새 노래 그러면 반대는 뭐죠? 그 노래, 옛날 노래. 그런 노래가 있고, 뭐, 새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가 있겠죠. 그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의 기준, 그 노래의 기준. 그러면 이걸 좀 구별할 수 있다면, 왜 하필 몇주 남사절의 계시록의 이야기 가운데 14만 4천이 나오는 이 부분을 얘기했을까? 절묘하게 좀 맞춰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흐은 노래는 어떤 거고 새 노래는 어떤 거? 그 새 노래라는 기준이 뭐예요? 먼저 뒤집어서 거꾸로 해본다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먼저 설명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세 가지로 나눠볼까요? 순결한 자라. 그래서 순결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가치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해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서울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전라도에 가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라도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어떨 땐 부자로, 어떨 땐 가난하고, 어떨 땐 정말 그냥 살아가는 정도만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해요. 인도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없고, 그 말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처음 익은 열매로서 흠이 없다. 우리는 새 노래 하기는 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난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안 될 거,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과의 어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것을 이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다른 여성들을 마음속에 품어먹거나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면서 살았거나, 내 입의 말 가운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흠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이에요. 10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14만 4천밖에 없다. 우리는 14만 4천 속에서 드느냐? 이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이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근데 새 노래는 어떤 사람들이 부르냐면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 입이나 삶에 충실한 사람. 참 어려워, 그치? 여러분들은 다 새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럼 새 노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봅니다. 어떤 게 새 노래입니까? 그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을 텐데, 과연 이 새 노래의
알게 된다면 비록 내 삶에서 정절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요. 또 내 입에서 거짓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나는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해요. 어떤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149장을 100번 부르는 게 새 노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주기도문을 열심히 잘하는 게 새 노래. 아니, 새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게 새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 노래의 기준과 가치를 오늘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기서 농사 짓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꼭 우리가 그런 농사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 헌금 부족하니까 헌금 메꾸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절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되게 감사절에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내가 1년 동안 얼만큼 감사할 게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회개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준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써 생각합니다. 내가 감기가 10번 걸렸었는데 오늘 요번에는 한 번밖에 안 걸렸어. 작년에 가계부를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새 나가는 돈이 많고 또 누가 병원에 가고 이런 돈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 또 누가 승진을 했어. 누가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 하나둘 찾다가 요거는 10,000원짜리, 요거는 2,000원짜리, 요거는 5,000원짜리, 요거는 8,000원짜리, 요거는 20,000원짜리 이래가지고 맥주감사 헌금에 금액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틀렸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10년 전 2만원, 올해도 2만원. 늘 그 정도가 나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금액에 대해서 많이 내라 적게 내라 이걸로 창피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상처가 되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과 지금이 같아서 되겠습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는 근데 여전히 우리 주머니에서는 손을 넣어놓고 1,000원짜리 잡힐까 10,000원짜리 잡힐까, 너 오늘 실수하면 큰일 난다. 그러다가 50,000원짜리 나오면 졸도하잖아요. 50,000원짜리 헌금에 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쓰면 넣어야지요. 처음에 계획한 대로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가 나와야지 주책받게 50,000원짜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끊임없이 내 욕심에 갇혀있던 게 그런 생각들이 흠노래라는 거예요. 또한 흠노래의 기준을 본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어야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곡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니까 싫어. 그럴 때 어떻게 핑계를 대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원칙과 기준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대로 하자면 나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닌 척하지 마요. 김영훈 지사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핑계를 대고 싶어요. 나 혼자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걸고 넘어지고 싶어요. 그쵸? 저 사람도 잘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도 핑계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지 않고 능력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핑계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칙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또 현실과 당장 내 빚 갚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빚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빚을 갚는 게 우선. 근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늘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뭔지 아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끊임없이 내세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와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대신 중이에요. 아니 사무엘이 금요일날 오였으면 금요일날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도 왕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오지 말라고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기분을 앞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그런 사울왕을 꾸짖으면서 사무엘을 시간을 맞춰서 보내놓고 사무엘이 그런 사울왕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서 얻어진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태워서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라고 나갔는데 진짜 전쟁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물건들을 드린 게 아니라 숨겨놨어요. 그랬다가 사무엘에게 걸렸어요. 들켰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좁은 것을 가지고 제사 지는 것을 했어요.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런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 때문에 내 신앙과 내 기준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난 부끄럽습니다. 참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고 다른 가치를 자꾸 만들어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노아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죠. 바다에서 만들든 강에서 만들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노아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어느 날 꿈에 들었건 어쨌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노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충분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는 물론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산이가 좋을지 모르지만 배는 물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고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그런 가치들을 노아는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노아에게 혼란스럽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전혀 비도 안 오는 그런 곳에서 비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10일 있었는데 비 한 방울을 본 적이 없어요.
서부 LA에 있었는데 밤에 새벽 시간에 나가보면은 그 잔디밭에 스프링클러가 돌지 비가 아예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근데 거의 1년 내내 그렇대요. 여기는. 그래서 못 살겠더라고. 오늘 저렇게 비가 쭉쭉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비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는 가서 말하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는 비가 큰 비가 내릴 건데 당신들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도 그럼 옛날에 노아처럼 나에게 그런 말씀만 하면 내가 왜 안 듣겠습니까? 나도 듣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 생각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고 경험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거 경험했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절대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없죠.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어도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고백을 말씀드리면 그런 굉장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제 갈등 속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의 충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내 생각과의 충돌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귀에 들렸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원칙이고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과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대단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큰 소리 치고 자기 기름을 내세워서 절대로 그런 일을 없게 만들겠습니다. 자기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다가서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게 우리더라. 그럼 그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워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거기에 쫓아도 못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참 웃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길 기대한다면 어떤 재빠른 지름길을 찾아가거나 대단한 능력을 체험하거나 기도를 몇십 일을 해야 되거나 새벽 기도를 안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내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는 거죠. 다르지만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결단하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라.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때문에 그 내 생각이 뒤집혀질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쉽게 하나 더 해볼게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목사님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능력이, 제가 좀 말씀드린 건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더라.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건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자와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삶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하는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치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축복은 사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탕을 주기보다는 껌을 자꾸 주셔요. 근데 나는 껌보다는 사탕이 더 좋은데. 근데 껌조차도 감사하고 껌조차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다음에 사탕이 무엇인지도 또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정절을 지킨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치와 내 인간성을 가지고는 이 일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고 경험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기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그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목사님을 이용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과정, 그럼 그것이 믿어지는 과정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아골골장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늘 내 마음속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부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자입니다. 그런 내가 6월절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고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신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넘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경험됐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근거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내 삶에서 심지어는 나 같은 욕심쟁이가, 나 같은 게으른 자가, 나 같은 나쁜 사람이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뭐다?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해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나를 보면서 그런 나를 끊임없이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성을 제시해서는 결코 새 노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면서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놀라운 가능성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됩니다. 교회 오면 뭐 꿀벌을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쓰던 물건이고 또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이미 새 노래를 아는 자들이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연결돼서 이 땅 가운데 가진 자도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나는 꿈이 있는 교회에 김태곤 장로가 있어서 든든해. 그 교회 좋아요. 그 교회 참 그 장로를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걸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의지하고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마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 저는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가장 먹기를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벼랑 끝에서 그가 그 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걸 제발 좀 그 목사한테 가르쳐줘라.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제가 들은 것도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제가 평생 목사의 힘이 있었어요. 제가 자기 고능력 있고 대단해서가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래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 정말 부탁하신 그래서 찬송가 있죠.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일들을 부탁하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이런 고집이 있어요. 새 노래라는 것 자체가 그런 내 삶의 현장과 내 삶의 지식과 이성과 감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학습으로 얻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이미 시작됐고 이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밝은 미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다.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당장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고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